제가 빵 셔틀 하고 있습니다. 빵 셔틀. 빵 셔틀이 뭔지 아세요? 뭔지 모르겠어요. 셔틀버스 아세요? 셔틀버스. 배달에 배달. 빵 배달. 제가 빵 배달 하잖아요. 빵 배달, 고기 배달. 배달해서 제가 배달. 운전수예요. 운전수.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빵 배달. 고기가 빵 갖고. 제가요. 이게 냉장고를 올려야 되는데 냉장고 들을 사람이 없는 거야. 들어줄 사람이. 그죠? 없죠? 네. 제 책장 하나 여기 올려놓는데 책장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야. 빵 셔틀. 셔틀맨. 제가 빵 셔틀맨. 빵 배달. 오늘 여기 본문에 읽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쉽게 말하겠습니다. 쉽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막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저기 방글라데시야, 태국, 중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중국 사람,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 사람들이 고기, 빵 먹는 거 이거만 자기만 챙기는 거예요. 예? 자기만 챙기고 태국 사람, 또 방글라데시아, 또 중국 사람들은 교회에 나왔으면서도 거기에 빠져요. 제어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성이 잦은 거예요. 원성이. 왜 우리는 안 되니까 같이 예수 믿는데 한 말씀이 이거예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으로 예수 믿고 잘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사 와가지고 여기 사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한데 히브리 사람들이요. 예? 교회 안에 원주민 히브리 사람들은 원망하고 우리는 참 이국 땅에서 여기까지 예수 믿으려고 왔는데 우리만 자기네끼리 고기 먹 챙기고 우리는 챙기지 않는다. 이게 원망, 그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회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자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까 말했죠. 너희 가운데서라고 하는 3절 말씀이 있어요. 3절에 너희 가운데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요. 예수 믿은 사람을 쓰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은 육신의 일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미련하게 하는 것을 미련하고 깨닫지 못하고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러므로 자신을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내 죄값을 치르셨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장사 지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번째는 선택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선택된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선택된 사람이에요. 근데
예배가 중요하냐, 교회 학교가 중요하냐. 이게 교회 학교라는 게 뭐냐면, 오늘 예배를 드리면 이제 세 분이 앉을 텐데, 세 분이 앉아서 이 교회 학교 그룹 소그룹 미팅을 할 텐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교회에요. 교회에 정을 못 붙이는 사람은 한 번 나왔다가 휙 하고 가요. 제가 어제요, 그 노인잔치 하는데 어떤 모 인사가, 모 분이 행사를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식사하시고 가십시오 라고 했어요. 간단한 겁니다. 저는 그래요. 어느 행사에 가면요, 저는 꼭 밥까지 다 먹고 와요. 밥을 안 먹고 오잖아요. 섭섭합니다. 완전 섭섭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경험한 게 있어요. 막 교회 아니 어디 가서 막 가서 가우다시 잡고서 막 가서 행사를 했는데 참석했는데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으니까 씩씩거리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뒤돌아가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집에 오는 거예요. 자기 손해예요. 자기요. 왜냐하면 이 무슨 행사를 하잖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식사까지가 다 마무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오잖아요. 오면 예배 드리고 그게 다인 줄 알고요. 막 자기 붙잡을 줄 알고 막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식사까지 다 하고 신규 시간 하면서 그게 다 전부 예배예요. 외국의 정상들끼리, 대한민국이나 미국의 정상 대통령들끼리 와서요, 이렇게 회담을 하잖아요. 회담하고 나면 반드시 식사, 만찬이 따라와요. 그게 다 뻔되는 거예요. 만찬 하고 휙 가잖아요. 그 효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처럼 이와 같이 내가 뭐라고 했냐면, 예배를 드리고 어디에 속하지 않으면 그 교회에 정을 못 붙여요. 그거를 참석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어디에 소속감이 중요하잖아요. 끈끈한 정이 없는 거기에는 우정과 교제와 사랑과 같이 이 격려 이런 것들을 세밀한 그 부분이 이 소그룹, 삼위일조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소그룹, 예배 끝나고 나서 셋이 앉아서 노닥거리고 얘기하고 친밀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학생이면 다냐, 학교에 가지 않으면 학생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 들어가지 않는 군인,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장사꾼, 세일즈맨이 고객이 한 명도 없다 이거예요. 그건 세일즈맨이 아닌 거예요. 이와 같이 선택된 사람은, 이 선택받은 사람은 교회 학교, 소그룹에 소속되어요. 거기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거기서 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조직신학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교회 일정론 책에 보면, 성경에 보면, 성경에 교회 외에 다른 단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선교회, 뭐 어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 처바치라고 했어요. 교회의 반석을 위해 교회를 세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거기서 이 지구상에 교회보다 더 좋은 곳은 없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또 교회 학교, 소그룹에서 성장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그룹에서 서로 교제하고 돌보고 이런 섬기는 네트워크가 된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별된 사람은 너희 가운데서부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를 이기는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저는 참 아직 젊으니까 아주 유혹의 이 대장들이 많아요. 근데 어르신들 보면 기적 같아요. 기적. 저도요
이런 죄가 순간순간에 어르신들 찾아올 거예요. 사람은 똑같으니까. 그런데 죄를 그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그냥 딱 넉다운 됐어요. 하나님 앞에 딱 두 다리 선 다리 다 쫙 뻗고 땅바닥에 누워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울면서 죄를 이길 때가 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은 그 죄를 이기지 못해서 성공을 못하고 무너지는 것을 많은 경험을 통해서 봤고 책을 통해서 제가 경험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이긴다는 건 정말 죄를 감추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예,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삶의 그 죄 문제, 이 죄가 사탄인데 사탄의 똥아리를 두르면 이건 돈으로도 안 되고 이 힘으로도 안 되고 안 돼요. 그 자신을 감춘 그 내면 세계를 이 무의식 프로이트의 이런 프로이트의 심리학 보면 무의식 속에 잠재 있는 자기 죄악의 똥아리를 깨부시지 못하면 요한한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 죄와 아집이 아집. 죄만이냐 또 아집이 있어요. 고집. 고집으로 떨면 이게 사탄이 이게 자기 보호하는 성에 자기를 카바하죠. 누구도 못 들어옵니다. 자기 아내도 못 들어오고 남편도 못 들어와요. 딱 똥아리에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울고 하나님이 죽고 계세요. 그 죄를 이 구별된 사람들은 죄와 이기심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죄와의 전쟁, 이 아집으로부터의 전쟁을 수 없는 그 싸움을 통해서 이 구별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내 눈을 예수님께 고정한 이후 다른 모든 것은 볼 수 없게 됐네. 그렇게 영의 눈에 끌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별지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건전한 사람이 하나님을 씁니다. 너희 중에 칭찬되는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이 건전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건전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이 뭐냐 하면 겸손은 하나님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이게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은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 그리고 나를 낮춰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것이 건전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낮추세요. 우리를 낮추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를 낮추게 만들고 또 우리가 스스로 파괴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겸손을 이렇게 하도록 하게 해주십니다. 또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영적인 사람인데 이 영적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에서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뭐냐면 갈라디아서의 5장 22절에 보면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을 이 영적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민감한 사람을 쓰십니다. 이 민감한 사람은 3절을 말씀에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데 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것이 이 민감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민감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막 울어요. 그 사람들의 간 그 영혼을 보고 막 울고 민망히 여기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검같이 고상하게 유리하니라. 이에 저자들이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의 번호 주소하라 하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영혼에 대해 민감한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눈을 들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눈을 들어봐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보면 그 큰 근심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보여요. 왜냐? 지옥 가는 영혼이 보이기 때문에 마음에 그치지 않은 그 고통이 뭐냐면 하나님은 저렇게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와서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들어와서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기도하고 울면서 가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교회로 와서 인도하는 것 이렇게 하는 사람이 민감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것은 물고기 5개하고 물고기 2개하고 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그 사건에 그 어린 계집아이 어린아이 하나가 물고기와 떡을 예수님 앞에 드렸더니 그 기적을 베푸는 것 이것이 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 장군 문둥병을 고칠 때 그 어린 계집아이가 예수님 엘리사한테 가봐라 가보시죠 라고 하는 그 주님 앞에로 인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확고한 사람인 것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뭐 굉장한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쓰시고 그걸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는 섬기는 사람 이렇습니다. 이 일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3절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섬김을 받고자 하면 남을 섬기는 자가 되고 남을 섬기는 자는 그리고 대접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 잘 섬기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고 또 자기의 그 건전하고 또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 있고 확고하고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는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제시하는 복스러운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위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친척이나 옆에 이웃이나 힘들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신대요 라고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는 없이는 영생과 천국을 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대요. 하나님이 아저씨를 용서하신답니다 라고 하자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하는 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신대요. 아저씨 아주머니 하나님이 아주머니를 용서하신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용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졌대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용서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용서가 모든 사람에게 다 가능하대요. 그런데 그 재용서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그냥 저절로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공의랍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처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뭡니까? 라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뭐냐 하면, 회개는 이 죄와 아집으로부터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합니다. 회개는 죄를 끊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한 단계 나가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이렇게 이 성경에 쓰여있는 대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내 죄에서부터 돌아서고 또 아집, 내 고집으로부터 돌아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죽어도 안 믿는 사람들 봤어요. 보면요, 죽어도 막 안 믿는 거 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입으로 시인하더라고요. 입으로 토설하는 거예요. 입으로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처럼 입으로 시인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북한에 가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요, 당장 처형입니다. 사형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오늘날도 사람들이, 친구들이 이렇게 열이 있어요. 그러면 야, 우리 술 한잔 먹자 그럽니다. 그러면 술 한잔 먹으러 갑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주머니 바꿔요. 그러면 나 예수 믿어. 이 말 한마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막 이렇게 유혹도 하죠. 그러나 인정을 합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앞에서 시인한다고 그랬어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천국에서도 그것을 인정해 준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을 고백하라는 것,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죽고 난 후에 다음 세계, 이 생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이 언어, 이 고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이 자격을 얻게 되고 이 고백을 하도록 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빵 셔틀을 제가 구만할까 합니다. 빵 셔틀, 빵 배달, 고기 배달을. 그래서 어르신들이 손자, 아들, 또 조카 다 불러드리세요. 그래서 배달하도록 하시고, 저는 복음 전도하는 거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아셨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조카, 손자 있지 않습니까? 손들 마시지 말아요. 아들, 왜냐면 하긴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왜냐면 주신다는데 안 가져오면 그건 말이 아니잖아요. 주신다는데 그걸 가지고 와야죠. 근데 이제는 어르신들이
조카, 손자 불러다가 야 좀 가지고 오라 라고 신부는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같이 잔치를 베풀고 하면 되게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